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받아합시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딘지 아시죠? 저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 산의 높이가 8,849m.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2배 이상 높은 그런 산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높은 산을 오르겠다고 수없이 도전을 하고 올라가는데 그 산이 워낙 험악하고 또 기후가 변동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족해서 죽는 그런 사고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고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고 이제 태극기를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사진은 누가 찍어준 거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요즘처럼 셀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찍어준 것도 아닐 텐데 사진을 누군가가 찍어줬기 때문에 그 얼굴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상하다. 그때만 해도 이게 타이머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없던 때였거든요. 흑백 사진이고 막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조력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 등정가가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 혼자 짐 꾸려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히말라야 그 고산지대에 사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해서 등정가들이 갈 때에 많은 짐들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또 중간중간에 베이스 캠프부터 또 캠프를 치고 또 중간에 가다가 쉬고 뭐 이렇게 하려면 물자며 장비며 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눈보라가 치면 그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셀파라고 부릅니다. 한번 해봅시다. 셀파. 자, 여기 네팔 셀파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셀파들이 하는 일이 짐을 다 꾸려가지고 지고 가고, 그리고 등정가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사진기 들고 착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진정한 등반가는 누구예요? 이 셀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산을 오르겠다고 오는 사람들만 있으면 도와주고 올라갔다가 사진 찍어주고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사진 찍어주고 내려오고. 일생 동안 도대체 그 산을 몇 번이나 올라가겠어요. 이런 셀파들이 헬퍼가 되어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 높은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고지를 향해서 간다고 했을 때 내 힘으로 갈 수 있느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짐 꾸리고 내가 어떤 위험을 만났을 때 해결하고 처리하고 또 길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 천국까지 가서 나 왔어요 꼬린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또 유혹에 걸려들기가 쉽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을 만날 때 포기하고 주저앉기가 쉬운 사람들이에요. 이런저런 죄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헬퍼, 셀파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헬퍼가 누구냐? 그 셀파가 누구냐?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 천성 고지까지 무사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부르고 계세요. 받아합시다. 또 다른 보혜사. 자, 또 다른이란 표현을 썼다는 말은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보혜사는 몇 분이냐? 두 분이시라는 건데 누구냐?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는 곁으로, 곁에 그런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돕는다. 그러니까 곁에서 도와주는 분. 셀파라는 거죠. 헬퍼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도움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양육을 해주고 후원을 해주고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반려자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헬퍼가 있어야 돼요. 그 헬퍼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여정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그 성령님은 또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comforter, 위로자가 되세요. 위로가 필요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나는 항상 해피해. 나는 늘 즐거워. 그런 사람 내면을 들여다보면 더 많은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코미디언들, 그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남을 웃기려고 머리 짜내다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와 같이 사람은 약한 것입니다. 위로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슬플 때, 낙심되었을 때, 더 이상 용기를 낼 수 없을 때 내게 위로해 주는 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컴포터, 위로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용어가 있는데 카운셀러예요. 상담가라는 말씀이죠. 자, 이 상담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또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조언해 줄 수 있는, 해답을 줄 수 있는 상담가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도 말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성령님께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님께 못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 수치. 성령님께는 다 알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의 상담가가 되어주시고 그냥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힘을 낼 수 있는지,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지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님께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수시로 아뢰세요. 친구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데 그분은 advocate, 우리의 변호사세요. 변호사.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헬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카운셀링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 너머에 있는 것이 변호사예요. 변호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변호사라면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려면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고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노심초사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나의 변호사다.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맡겼기 때문에.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인격과 또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면 우리는 한 사람의 죄인일 뿐입니다. 그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 변호사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나를 도와주게 만들지라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 신분은 죄인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면, 그분이 나의 무죄를 입증해 주신다면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그 보좌 앞에서 증언해 주실 때
우리에게는 무죄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죄인이지만 부끄럽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기에 올 수 없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너의 피는 너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되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아버지 앞에 나아갔는데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어. 그 변호사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호해 주십니다. 이런 보혜사가 함께 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들의 부친과 함께하던 그 업도 뒤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리고 남겨놓고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저분이 나의 보혜사가 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거할 수 있는 집이 없었어요. 변변한 식탁을 받을 그런 기회들도 많지 않았어요. 왜 이런저런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이 그들 곁에 그들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보혜사가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주님은 정말로 놀라운 보혜사셨어요. 인생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불행의 문제를 다 바꾸어 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해 주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셨고 영생의 생수가 되셨고 그들에게 빛이 되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과 부활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보혜사가 같이 계심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때로 실수했습니다. 막 자신에게 호기를 부리기도 했지만 주님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배신하고 돌아서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수하고 무너지는 그 제자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바닥에 이슬을 맞고 자도 배가 고파도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알고 인정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 좋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예수님 입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잠시 후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런 말씀들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떠나가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 그렇게 하셨고 십자가를 지지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지만 이 약속들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말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목자가 되어주시더니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가 되시더니 우리의 슬픔과 아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더니 그분과 함께하면 질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불행이 바뀌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떠나가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어요. 오늘 본문은 시리에 빠져 주저앉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고 그 보혜사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아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분인데 또 다른 분이 온다는 말인가? 아니, 우리는 예수님 보고 따라왔는데 예수님 떠나가시면 도대체 누가 온다는 거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성령의 오심에 대한 약속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빛이다. 난 너희들의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영생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하는 이 약속들이 이제 나 떠나간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주님이 그들과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주시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뒤로 넘어가면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친구가 되어주셨고 둘도 없는 참 주님 떠나가시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텔레비전에서 이 BBC에서 방영한 예수라는 드라마 몇 부작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예수님에 대한 뭐 이런 영화 이런 것들이 약간은 이제 촌스럽고 좀 그냥 홀리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라는 작품은 아주 특별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는 이제 갈릴리 그 해변이 이제 주로 배경이 거기가 많으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기도 하고 또 그 해변이니까 막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물장구도 치고 그리고 예수님 막 웃으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냥 제가 느끼면 그래 똥침을 하고 막 뛰어가면서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고 나 잡아봐라 하고 막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과 교제를 하는 모습을 그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이 선입견 이런 것들이 팍 깨어지더라고요. 야, 주님이 저런 분이셨겠다. 예수님 정말 유머가 많으셨겠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셨지. 한 아기로 오셨잖아. 아들이 되셨잖아. 그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가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신 약속이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자, 여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좋죠. 눈 뜨면 주님 보이면 주님과 같이 식사도 나누고 또 전도도 하고 그리고 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한계예요.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같이 있어요. 때로는 무리들과 함께 있기도 하고 5,000명 이런 사람들과 있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셨지만 주님이 활동하신 무대는 그 팔레스타인과 가까운 이방 여기가 전부였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국경을 넘어서는 거죠. 언어와 민족, 문화를 초월해서 나아가야지 땅끝까지 가는 것이고 거기에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야 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적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은 그 모든 사역은 끝이 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면 주님의 사역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땅끝을 가요? 여기에 성령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일이라는 말씀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해답이에요. 받아합시다. 성령이 해답이다. 성령이 해답이에요. 성령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세계 복음화의 해답이에요. 성령이 교회의 답입니다.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완벽한 이 공동체다. 아주 그냥 퍼펙트한 그런 가족이다. 제자 훈련 그런 모습이다.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셨을 때 이 제자들은 어땠어요? 아주 약했어요. 전도 한 사람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막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벌벌 떨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앞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던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없었나요? 주님이 같이 계셨어요. 동거동락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180도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죠. 언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전혀 딴 사람들이 되었어요. 주님이 함께 할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귀신을 그들이 쫓아냅니다.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세계를 향하여서 뻗어나가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겁내지 않는,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가 아니라 내가 떠나가면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이 떠나시고 성령의 시대가 와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18절 봅시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령님 오신다 했는데 그것을 똑같은 표현으로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따져가지고 분석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뭔데?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데? 아니 도대체 예수가 너한테 뭐 해주는데? 예수를 한번 보여보라고! 그러면 우린 답답하죠. 뭐라고 설명을 한다고 되겠어요?
여기를 째가지고 열면은 그 사람들이 알 수 있겠어요? 이거 말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건, 내가 예수쟁이가 되었다고 하는 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내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 그게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다, 뭐 성령 받았다 이러면은 이상하게 자꾸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이 뭐 마술 뿌리는 것 같은 신비로운 현상 뭐 그런 게 기적인 줄 아는데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다는 이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20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알아요. 받아봅시다. 나는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 아버지 아닌데 해보세요. 그게 이상하지. 나 예수 안 믿어. 오늘부터 안 믿어. 되나요? 불가능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저절로 되는 것. 하나님 내 아버지신 것 부인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변화시키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 가운데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주님이 수없이 말씀들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다 흘려들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중요한 말씀, 부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잊어버렸던 조각들이, 그 퍼즐들이 언제 맞추어지고 언제 생생하게 그들 앞에 그려졌느냐? 성령이 오셨을 때 내가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는 몰랐는데 주님이 옆에 있어도 알지 못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다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뭐 해야 될지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넘어 달려가는 제자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분 음성이 내 귀에 꿈이라도 들려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은 성령이 오셔서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온 세계 5대양 6대주에 아프리카 밀림 속으로 저 사막으로 극지방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 발로 뛰어다니면 되나요? 안 되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받아봅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과 같이 주님은 그 고아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 혼자 아니야. 내가 오는데 다시 올 때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속에 있을 것이야.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야.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저는 똑같은 보혜사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어요. 받아봅시다. 똑같은 보혜사. 아니 더 친밀한 보혜사예요. 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 같이 있을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호산 올라가면 밑에 있는 제자들은 이거 뭐 실수하고 병자도 못 고치 귀신 못 쫓아내고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에게도 동시에 지금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예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연합이 되도록 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심으로 삼위일체의 펠로십 그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1800년대 말에 1900년대 넘어가서 1950년대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이 그 상대성 이론 이것을 이제 발표를 했을 때 물리학계가 완전히 대변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것은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이론이에요. 워낙 이제 이분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교통이 불편하고 통신이 오늘처럼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일이 이제 차를 타고 가서 강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를 이제 쓸 수밖에 없어요. 워낙 많이 다니니까. 이 기사분이 한 30번 정도 이제 아인슈타인을 모시고 뭐 대학이나 강연장 이런 데 갔죠. 가서 이제 자기도 하도 이게 유명한 강의니까 들은 거예요. 한 30번을 들으니까 외우겠더라.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또 장거리를 이동을 하는데 이 기사가 보니까 이 박사님이 너무 피곤해 보이거든요. 박사님, 제가 박사님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하면 어떨까요? 아인슈타인 들어보니까 참 황당한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요즘처럼 뭐 사진이 알려져 있고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 오늘 너무 피곤한데 자네가 한번 해볼 텐가? 그래서 이제 강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사가 이제 강연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인슈타인이 하던 스토리를 그대로 이론을 가지고 막 하는데 손놀림이나 제스처나 막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다 깜짝 놀랐어요. 강연이 다 끝나고 막 그냥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막 우리와 같은 이런 박수가 나오고 그러고는 이 기사가 이제 아인슈타인 척 하면서 이제 탁탁 걸어 나오는데 누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 학교의 유명한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질문이 있는데 그 이론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질문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가 큰일 났잖아요. 기사가 가만히 듣더니 그런 쉬운 문제는 내 기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 기사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다고 그러고는 빠져나갔대. 그 기사가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박사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쥐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데리고 가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높은 천성을 향하여, 저 고지를 향하여서, 저 하나님 나라 저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셀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됩니다.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더 잘 하세요. 그분이 더 잘 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는 오면서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그러고 오는데 아내는 또 이렇게 반주를 하고 있어요. 운전은 누가 할게요? 차가 하더라고요. 요즘 차들은 지가 운전을 해요. 이게 기능이 좀 비용이 들어가긴 하는데 교회를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꼭 있어야 되겠다. 밤에도 이게 필요한 기능이네. 그래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분야의 전문인 것 같지만,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경험을 어떻게 믿고 살아요? 내 실력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인정하고 내려놓고 나는 모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맡기면 얼마나 좋아요. 내 인생에 셀프가 계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날 떠나지 않아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속속들이 아세요. 그리고 듣고 위로해 주기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분께 말하세요. 그분과 대화를 시도하세요. 그분은 인격적이세요.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길 축원합니다.